제가 자주 소개하는 책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직 수상 시몬 페레스 93세에 죽었는데 죽기 직전에 탈구한 자기 자서전입니다. 이스라엘 건국이 우리나라하고 같은 해, 우리보다 3개월 앞에 건국했지요. 1948년 5월 13일에 이스라엘은 건국하고 우리는 같은 해 48년 8월 15일에 건국했습니다. 우리 건국 대통령은 이승만, 이스라엘의 건국 수상은 벤구리온 수상입니다. 벤구리온 수상이 수상 1대 수상으로 취임할 때 시몬 페레스가 25살 먹은 청년으로 비서로 참여했습니다. 그 뒤에 장관을 8번 하고 수상을 3번 하고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기초를 닦았지요. 이 책의 제목은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No room, 방이 없다. For small dream,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방은 큰 꿈이라야 방이 있지 작은 꿈은 방이 없다. 그런 뜻이지요. 이 책의 말미에 내가 아주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시몬 페레스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꿈. 평생에 장관을 8번 하고 수상을 3번 하고 세계적인 위대한 정치가가 됐는데 후회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뭐냐? 더 크고 더 담대한 꿈을 꾸지 못했던 것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꿈을 꿨어야 하는데 나라가 좁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자원이 없는 국가라 생각하고 너무 작은 꿈을 꿨던 것이 후회스럽다.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이 산골짜기에 조그만한 마을이지요. 요 올라가는 길에 돌에다가 시작할 때 글을 새겨놨습니다. 그 돌에 쓰기를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쓰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걸 성경 구절을 입구에다가 2011년 10월 3일 시작하던 날 그 세운 돌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수도원의 창립 정신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시몬 페레스의 말이 아니더라도 나는 우리 수도원 둘의 마을에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를 나는 기대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어요. 시몬 페레스처럼 93세가 돼도 숨 거두면서 후회하는 게 있다. 왜 좀 더 크고 좀 더 위대한 꿈을 가지지 못했을까? 나라가 작다고
자원이 없다고 너무 작은 꿈을 꿨던 것이 후회스럽다. 참 그 말에 공감을 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최빈국에서 중진국을 거쳐서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걸 한강의 기적이라 그래요. 한강의 기적에서 한 번 더 꿈을 펼쳐야 되는 것이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남북한 전체의 비전으로 넓혀야 되지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한반도의 기적으로 발전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선진한국을 이루겠다. 통일한국을 이루겠다. 이 두 가지가 남았지요. 선진한국 건설, 통일한국 건설.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런 말이 중요하냐? 세계적인 학자들,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공통된 견해가 조선 말 때 완전히 피폐했던 나라, 대한민국을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져서 일본의 종이 됐던 나라에서 70년 만에 세계 10대국에 올라가는 비결이 뭐냐? 이유가 뭐냐?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 대한민국이 UN 상임 이사국으로 뽑혔습니다. 일본이 그걸 하려고 막 온갖 외교전을 폈는데 세계 지도자들은 일본을 택하지 않고 코리아를 택했어요. UN 5대 상임 이사국에 우리를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비결이 기초가 뭐냐? 그런 기초가 뭐가 기초가 됐느냐? 분명히 세계적인 석학들은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철치다. 한국의 개신교가 낙심해 있는 백성들의 혼을 깨우쳤다. 국민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 해방을 하고 그리고 국민 건강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한국 교회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영어로 미니스트리 그래요. 예수님이 실천하셨던 3대 사역을 실천했는 교회가 한국교회다. 3대 사역이 뭐냐?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는 마을과 도시를 다니며 가르치시고 티칭 미니스트리 교육 티칭 미니스트리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고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 목회, 치유 교육, 치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복음 전도요. 한국 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그 세 가지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티칭, 치유하시고 힐링, 복음을 전파하시는 프리칭,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조화롭게 진행했기 때문에 일본 경찰의 압제를 받으며 순교하며 주제수 끌려가서 매맞고 기절하고 하면서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은 목숨을 걸었다.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가 있습니다. 나는 장로의 신학대학 다닐 때 주기철 목사의 손자가 내 클래스메이트를 했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지요. 주기철 목사가 일본 경찰에 잡히기 전에 마지막 설교가 일사각오요. 일사각오.
마지막 설교 제목이 일사가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한 번 죽는 각오를 하고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바치겠다. 일사가고. 내 설교 전문을 구해서 읽었는데 내 서재에 있어요. 일사가고 설교 전문이 있어요.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져. 이야, 우리 선배들은 이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민족 복음화하고 우리 민족을 깨우치고 위대한 미래 코리아를 위하여 헌신했구나. 아주 참 감동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선배들의 헌신과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방금 소개했는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전수상의 책 서두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기억의 반대말이 뭐냐? 기억의 반대말이 뭘까요? 망각? 아니다. 기억의 반대말이 뭐냐? 상상이다. 상상. 시몬 페레스의 말입니다. 왜 기억의 반대가 상상이냐? 기억은 지난 일의 걸 되풀이하는 거다. 상상은 미래에 다가올 일에 대해서 꿈꾸는 거다. 그러니까 기억의 반대는 상상이다. 야. 여러분, 우리가 터놓고 뭔 우리가 자원이 있습니까? 여보, 돈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뭐 그렇게 유지가 모였어요? 그냥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냥 서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재물이 없다고 학력이 낮다고 유명하지 않다고 꿈이 없으면 안 돼. 상상력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밑바닥에서 꿈을 가지고 그 위대한 꿈을 이루려고 인생을 투자해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를 늘 나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는 어머니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따뜻해져요. 내가 중학교 나이에 모범생이지를 못했습니다. 맨날 소설 읽고 학과목은 읽도 않고 또 캐리 쿠퍼를 좋아해가지고 캐리 쿠퍼 주연 영화 되면 막 교과서를 팔아가 영화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남동생들 외삼촌이 5명이에요. 한 번은 내가 밖에 나갔다가 왔더니 외삼촌들이 다 모였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제일 큰 누님이니까. 그래서 내가 밖에서 들었지요. 외삼촌들이 무슨 말씀 하시나. 외삼촌 중에 한 분이 누님, 홍익에는 안 돼요. 근데 진홍이니까 홍익에는 장래성 없어요. 맨날 소설 나부렉이나 보고 영화관이나 다니고 어머니 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요. 교과서 팔아가지고 영화관 거 모르지요. 삼촌들이 또 그걸 어떻게 알았던가 봐.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듣고 계셨는데 내가 귀가 쫑깃한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 하시나. 그런데 내가 참 어머니 한마디에 내가 감동했어. 가슴을 울렸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놔둬라. 걔는 꿈이 있는 애요. 꿈이 있는 애는 실패가 없다. 그 나이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이지. 응? 그래 보니까 삼촌들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위로가 됐어. 그 뒤에는 내가 캐리 쿠퍼한테 안 갔어. 우리 어머니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 안 그렇습니까? 놔둬라. 걔는 꿈이 있는 애요. 꿈이 있는 애는 장래가 있다. 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감사하게도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린도서인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후서가 그 상황이 한국교회와 아주 닮았어요. 고린도 교회의 내부 사정이 한국교회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가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는 참 이게 가깝지요. 중요하지요. 1장 18절이 고린도서의 핵심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귀중한 인생을 돈 모으고 출세하고 그런 데 쓰지 않고 맨날 예수 십자가 부활 그런 황당한 소리만 하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기막힌 단어입니다. 성경 원문에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바위를 깨고 산을 허물어뜨리고 폭발적인 능력, 다이나마이트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런 우리 가슴 속에 다이나마이트 같은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예수를 시시하게 믿으나 마나야. 맨날 걱정할 건 다 하고 기죽고 비실비실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심하지요. 아이고, 저것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나? 괜히 죽었잖아, 저런 멍청이들. 안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파워야. 다이나마이트 같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시시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위대한 전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어제 이 설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요즘 설이 대콩 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산이 악산이어서 곡식이 잘 안 돼요. 콩을 많이 심자. 어제 오후 불 치고 설이 대콩 사서 이번 주는 일주일 내내 콩 심으려고 그럽니다. 풀 베고 콩 심으면서 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꿈이 콩 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상상력이 있는 꿈이 뭐냐 이게. 우리가 할 일 많은 세상에서 이 꼴짝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꿈꾸는 그게 뭐냐 이거예요. 뭘 상상하고 뭘 꿈을 꾸고 뭐의 인생을 투자하느냐 이거야. 그 생각이 있어야 돼. 생각이. 그 생각을 해가지고 월급이 많다 적다 수입이 적다 어쩌다 그건 쫄짱구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건 소인배들이 하는 소리예요. 인생이 먹고 살고 애들 가르치면 돼요. 뭐 많이 받았다고 그게 더 인생이 위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거의 본질이 뭐냐요? 본질이. 뭐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인생을 보내느냐 이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파워다 이게 파워. 그런 파워를 가슴에 안고 사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그런 십자가의 두나미스,
그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가슴에 안고 사는데 우리 사는 건 너무 초라해. 십자가의 도가 우리한테는 맥을 못 쳐.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비실비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겠냐 이거예요. 저는 34살에 유신헌법 났을 때에 우리 유신헌법 반대하면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다. 그 유신헌법의 골자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성남의 이해학 목사라고 아주 총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나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야 이거 뭐 민주주의가 데모도 하고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데모도 못하고 의사표시도 못하고 유신헌법 반대하면 사형까지 처한다. 이건 아니지 않냐. 일반 대학생, 일반 직장인들은 사형 당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뭐 각 작정하고 목사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앞장서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 방송국 앞에서 데모했어. 유신헌법 취소하라. 응? 군사정부 물러가라. 뭐 했는데 당장 거기서 잡혀갔지. 이제 잡혀가가지고 2달간 조사를 받았는데 참 그때는 사람을 험하게 대했잖아요. 그래 하루 종일 시달리고 후드름 맞고 그러다가 이제 방에 들어오면 내가 살던 데가 서대문 구치소요. 서대문 노타리 옆에 서대문 구치소 거리 데려다 주면 그 꼬꾸라져 가지고 숨을 헐떡이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학도로서 목회자로서 데모하다가 징역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잘 안깁니까? 못 안깁니까? 앞으로 징역 풀리고 세상에 나가면 데모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읽었어. 이 말씀에 내 아주 딱 방향이 있었어요. 말씀 한 절에 한 사람의 인생을 정해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읽고 내가 했는 데모가 쓸데없는 데모는 아니지만은 진짜 데모가 있구나. 본질적인 데모가 있구나.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말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 거기에 줄을 씁시다. 영어로는 데몬스트레이션이요. 성령의 데모로 한다. 말로 입으로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데몬스트레이션, 성령의 데모와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로 내가 데모한다. 자, 그러면 성령의 데모가 뭘까? 성령의 데모? 그게 뭐이지? 뭘 가지고 성령의 데모라 그러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생각하고 한 열흘 생각했어요. 자, 내가 목회자가 데모하다가 지역 와서 후드름 맞고 이거 뭐 이리 사는데 앞으로도 진짜 해야 될 데모가 뭘까? 그러다가 내가 로마서를 읽고 딱 필이 꽂혔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삶에서 사는 것이 데모다.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미션, 사명을 따라 내 인생을 통째로 투자하는 것이 성령의 데모다. 군사정부 물러가라 이게 아니고 군사정부는 자기 하는 대로 하도 두고
진짜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사는 것이 성령의 대모다. 딱 내가 아주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추로한 뒤에 시골에 가서 농촌 목회하면서 두레마을 공동체를 만들었어. 사도행전 2장 4장 보니까 공동체가 생겼더라고. 두레마을 공동체 만들어서 뜻이 있는 동지들이 말씀으로 살면서 크리스찬다운 삶을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같이 데모하던 친구들이 그 남양만까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김진홍 이번에 명동 성당에서 결혼식을 위장해서 모여가지고 명동 거리에 데모하겠는데 김 목사가 좀 참여해 줘야겠어. 김 목사는 앞장서면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냐 그러길래 내가 딱 한마디, 사탄아 물러가라. 나 길거리에 되면 고마 졸업했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화를 내가, 아이고 김진홍 겁먹었네. 시골에 땅 좀 받고 하니까 변질됐구나. 시스템 소리 하지 마라. 예? 나는 내 할 일을 정했어. 내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성령의 데몬스트레이션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 그 명동성당 너끼리 해, 너끼리. 내가 내 하는 일 정했으니까. 그래 해줬어요. 해줬어. 여러분, 사는 것이 데모가 돼야 돼. 직장생활, 가정생활, 동네생활 사는 것이 성령의 데몬스트레이션이 되고 하나님의 두나미스, 복음의 두나미스를 몸으로 실천하는 데모가 돼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지해야 돼. 인생을 쉽게 뭐 낮잠 자듯이 그래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인생은 진지해야 돼요. 본질을 가지고 나가야 돼. 본질을. 주변 머리 뭐 놈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쭈삣거리고 하면 죽도 밥도 안 돼요. 딱 우리가 가야 될 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얻은 미래에 대한 위대한 미래에 대한 상상력, 창조적인 도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숫자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3년 사역하면서 제자를 몇 명 거느렸습니까? 12이요. 12. 그것도 갈릴리 촌 사람들 12 모아놓고 시작했는데 우리는 뭐 교인 2,000명 돼도 적당하네? 감당도 못하면서. 영의 세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본질이요. 하나님의 두나미스. 영적 파워요, 파워. 가슴을 그걸로 뜨겁게 해가지고 인생을 거기에 투자해야 돼요. 아멘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인가 달라져야 돼요. 지금처럼 하는 것처럼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하나 앞에 설 때 직무유기 책망받아요. 너는 네 소중한 인생을 그렇게 흐지부지 살았냐? 에? 예수님한테 책망 들어요. 멋지게 한번 합시다. 성령의 대물을 합시다. 하나님의 두나미스 권능을 우리가 몸을 거기에 의탁해서 한번 멋지게 하는 동지로서 세워집시다.